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그렇게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상화. 그럼 친구들이 함께 노래해요. 그 이름 아름답구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이름 누구 다 함께 그 이름 아름답구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부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 함께 그 이름 아름답구나. 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처음 만나는 친구들끼리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추석 때 KBS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특별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이 프로그램 나훈아 씨가 2시간 넘게 공연을 펼치며 특별히 시청률이 29% 이상 그렇게 나왔어요. 순간 시청률은 70%나 나왔대요. 저도 채널을 돌리면서 이렇게 몇 번 노래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나훈아 씨는 이 공연을 통해 지난 8월에 발매된 신곡 테스형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테스 열풍이 또 불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인생과 사랑 그리고 흐르는 시간과 세월에 대한 그 고민을 묻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인생 앞에 사랑과 또한 세월 앞에 나 자신조차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에게 그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정체성에 관한 그러한 질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주의자들과 또한 일부 교인들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오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명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첫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지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하나님만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삶.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를 성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곧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성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온전한 성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은 성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결한 삶.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제사에 쓸 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들로 인해서 무척 소란스러웠지요.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예배가 형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제물만을 사고 팔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들어 엎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성결케 하시며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늘 성결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하반절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 우리 그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의 직무는 백성을 보호하고 또 백성을 먹이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왕의 직무입니다. 또한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따라야만 합니다. 왕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왕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반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의 의무는 왕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다스림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해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회개함으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미 영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의 특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됨의 특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자녀는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그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을 상속받을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그 필요를 요구할 수 있지요. 부모에게 그 필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갑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매일 가고 고학년 아이들은 2일, 3일 이렇게 나눠서 가기도 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북카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빠 1,000원만, 아빠 1,000원만. 세월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늘 어머니에게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아빠 1,000원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요, 같이 온 다른 친구들은 저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요구도 못합니다. 오직 제 아이만 저에게 1,000원을 요구합니다.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한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녀됨의 특권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축복해야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때 본문 7장 1절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다, 약속을 가진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이란 말은 앞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백성, 그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참된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때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조건이 아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천국 소망 가운데 하늘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오늘의 삶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7장 1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특권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으로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가격을 매길 수 없기에, 또한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마치 공짜로 받은
값싼 은혜인 양 그것을 하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관심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